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거절감, 예수님 인생 여정의 마지막 문지방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화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이 사무엘상 5장이었어요. 그래서 5장을 쭉 읽는데 5장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전 안으로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이틀날 와서 보니까 다곤 신이 그 신상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 신상을 올바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봤더니 이번에는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 신상이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버리고 손목이 두 동강이 난 다음에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문지방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월요일 하루 내내 그 문지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걸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화요일 날 와가지고 잠시 설교를 했고 그 이어가지고 계속 묵상했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좀 더 백그라운드를 알고 싶으시면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설교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문지방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발을 밟는 곳이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이라는 것은 문하고 그 바닥 사이에 가로로 놓여 있는 나무 토막 아니면은 돌을 갖다가 문지방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얼핏 보면은 우리가 간단한 나무이고 간단한 돌이지만 그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포근하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요. 문지방 바깥으로 나면은 엄중한 그런 차가운 경쟁의 장수가 보입니다. 더우시면 내 에어컨을 에어컨 틀어졌는 거 좀 보세요. 여기 더우신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문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은요,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서 망설이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망설이고 있을 때, 다 우리가 인생의 문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바로에게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했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고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시를 주시는데 먼저 문설주의 문을 바르라, 피를 바르라. 문설주는 문의 좌우 옆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인방은 문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옆과 위는 피를 발랐는데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문지방에는 피를 바를 예정이죠. 어린 양이 피를 바를 예정인데
문지방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가는 곳이니까 그 피를 밟을 수 있으니 피를 바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문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밟고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문지방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문지방을 넘어선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너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문지방을 넘기 싫어서 평안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 방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문지방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모세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문지방이라는 것은 밟는 곳이 아니라 넘어서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꼭 넘어서야 할 문지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문지방은 구원의 문지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심판에서 죄 사함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지방을, 구원의 문지방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도들 간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그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지방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원죄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행동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즉 예수를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리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지 않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은 우리는 절대로 집 안에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야 집 안으로 들어가야 집에 그 평온함과 따뜻함과 행복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으면 바깥에 추운 날씨에 떨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망설임 없이 통과해야, 들어서야 그때부터 신앙의 평온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의심이 많고 평온함이 없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온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문지방 중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구원의 문지방을 확실하게 넘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에 꼭 넘어야 할 신앙의 문지방이 바로 순종의 문지방입니다. 구원과 순종은 동면의 앞뒤면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지만 어떤 백성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어떤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 양의 피, 그거 좀 미신 같기도 하고 피를 문에 바르라. 이거 나중에 또 벗겨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냥 가자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또 모세를 따라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꺼림칙하게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서 순종의 문지방을 넘어서려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즉각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미울 때도 있죠. 하지만 성령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해라. 그렇잖아요.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 앞에서 머물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다음에 하지라고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순종의 문지방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딛어서 그 망설여지는 순종의 문지방,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문지방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놀라운 그 위로하심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지방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사실 구원의 문지방하고요, 순종의 문지방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문지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두 개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는 문지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전의 문지방입니다.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 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셨죠. 신앙은 결국 신앙의 결론은 좋은 열매입니다. 그 좋은 열매는 성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공간에 머물고 싶어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냥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천지를 흔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가 왜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으니까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가 깨어나고 다시 각성하고 그 앞에서, 도전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도전의 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도전의 문지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기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잠만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그냥 먹을 것이 딱 떨어지고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달아지지 않고, 아니 물이 먹고 싶으면 그 광야에서도 갑자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기적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듯이 요단강도 갈라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강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갈라지지 않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너의 발을 먼저 요단강에 담가라. 아니, 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은 우리 강에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는 강이 자동적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그냥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은 다른 것입니다. 이번엔 너희가 나를 먼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을 담가라. 그래야 하면은 강이 갈라질 것이다. 새로운 도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능히 누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도전의 문지방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가라. 그래야면 내가 강을 가르리라. 그 말씀 믿고서 순종하시고 그 도전의 문지방을 기어이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문지방 중에서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의 문지방은 확실히 넘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안 하시네. 구원의 문지방 다 확실히 넘으셨어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혹시 순종의 문지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새로운 도전의 문지방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넘어서야 할 문지방이라고 한다면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문지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의지하면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뛰어넘어야 할 문지방이 그 인생에 있어서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각별히 순종했다고 되어 있죠. 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문지방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사람들 많은 도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도전의 문지방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요, 제일 특이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뛰어넘기 힘든 어떤 크고 묵직한 어떤 문지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절의 문지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거절로 시작해서 거절로 끝납니다. 알파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자이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문자잖아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하면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처음과 끝을 예수님은 거절로 시작해서 거절로 마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지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날 방이 없으셨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탄생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탄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고 죽이려고 했고 거절감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에 있을 때 그 옆에 남아있던 제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요한 한 명 빼놓고 그 11제자가 한 명은 자살하고 10명의 제자는 다 도망했습니다. 거절감이죠. 함께 끝까지 하지 못했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절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은 사람들로부터의 거절로 시작하였고 인생 전체가 거절감으로 점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만 거절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4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거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짊어져야 했는데 내 대신에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를 갖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단절이 일시적으로 생기게 되었고 그 단절 때문에 예수님은 극심한 거절감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종종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좀 거절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저기 다리 밑에서 좋았는가 보다. 왜 내 동생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절감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알콩달콩 잘 살다가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은근한 느낌이 들 때, 야, 이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것도 우리 가끔 느끼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 다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감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거절감보다도 더 큰 거절감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미리 다 경험하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겪는 거절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절감을 예수님이 미리 겪으셨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거절감보다도 훨씬 더한 거절감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경험하시기 위하여 미리 우리가 당할 거절감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야만이, 미리 받아야만이 우리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연약한 것들을 인간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다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죠. 상처받은 치료자. 우운디드, 상처를 받았다. 힐러, 치유자다. 암에 내가 한번 걸려보면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암 걸린 사람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별로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려보면은, 암 걸린 사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싶죠. 내 온 가정이 평온하고 자식들도 잘 내고 그러면은 별로 다른 사람이 가정 문제로 어려워할 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한번 아프면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자녀가 아프면요 눈물이 나고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운디드 힐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절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절감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제일 악독한 형벌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못을 박아서 사람을 세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형벌. 또 심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거절감, 사람으로부터의 거절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거절감,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절감을 당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치유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내 상급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도 몰랐는데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가지 않았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우니까 힘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상처받으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거절감을 많이 당하니까 다른 거절당한 사람들이 이해가 돼서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상급의 도구가 된다. 그런 역설적인 것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불주사 맞아본 적 있으세요? 결핵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우리 예방주사 맞는데 그 불주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방접종 맞을 때 애들끼리 막, 야, 오늘 불주사 맞는다 하면은 막 애들이 벌벌 떨고 난리가 아니죠. 아, 주사 바늘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이제 알코올에다가 주사 바늘 이렇게 딱 이제 불로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난해가지고 일회용 주사기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사기를 하나 가지고 여러 번 쓰니까 소독을 해야 하니까 이제 불에다가 소독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주사를 맞히죠. 근데 불주사를 맞아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크게 따끔할 뿐이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불주사를 맞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잖아요. 줄을 서 있으면서 그 불주사를 맞기 전까지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저 어떻게 맞나.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거절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 전부 거절감이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도 그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거절감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가 힘들죠.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거절감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주사를 맞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감을 설사 너가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거절감은 따끔할 뿐이지 결국 건너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그 아이가 이제 인형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애들이 단순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형 고쳐주세요. 근데 인형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빨리 인형을 빨리 고쳐주지 않으세요? 똑똑한가 봐요, 얘가.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더랍니다. 아이야, 너 그 인형을 나에게 줘야 내가 수리해서 너에게 다시 돌려줄 거 아니냐. 너가 그래서 계속 꼭 잡고 있으면서 수리해달라면 내가 수리해 줄 수 없단다. 우리 애화입니다, 애화. 정말 좋은 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거절감이 있고 마음이 참 힘들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안고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너무 큰 거절감에서 정신이 아찔합니다, 아버지. 아니,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 손에 언제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거절감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보다 훨씬 더 큰 거절감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D.L. 무드가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여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더니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거절감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치유 못하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절감은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요 마지막 문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성장할 때를 보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말년에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이 주는 거절감을 다 이겨내셨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절감까지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거절 당했습니까? 다 받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